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셋째 주에 끝내고 넷째 날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보느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는 빠이 오메르 엘로힘.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라사대가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빠이 오멜이거든요. 빠이 오멜이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창세기 1장과 1장 2절을 하나님이 다 완료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멜이라는 거는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밝히셨다. 이걸 10번 했어요. 이걸 10번이요. 이게 십계명도 이 안에 포함 다 되는 것이죠. 하면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죠. 엘로힘이. 그 다음에 여기는 샤마임. 이건 하늘이죠. 그렇죠? 이게 약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레시니까 아레츠. 이건 땅이라 했죠. 바로 이게 함유가 돼 있던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이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하나님이 하늘과 그렇죠? 땅으로 밝힌다. 하늘과 땅으로 너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예수님이 진실로 가라사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성경에는 사전상으로는 엘로힘이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신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들 또는 하나님.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숨을 쉬었어요. 다시 말하면 호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헤이가 여호와, 숨을 쉬었다 또는 호흡을 했다,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것을 여호와라거든요. 여호와. 그렇죠? 이게 여호와거든요. 그런데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여호와가 신이잖아요. 이 신을 그대로 예수, 우리 인간은 온 거예요. 예수거든요.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 영과 신과 영을 담고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뭐 했느냐? 이게 요두가 이오타, 이게 먼지라고 그래요. 이 먼지. 이게 베레시티에 이게 배자가 첫자거든요. 이 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요두, 예수님이 들어온 거 이거. 내 그릇 안에, 빈 그릇 안에. 빈 그릇이 많이 나오죠. 나는 질그릇이야 할 때. 딱 예수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이게 성부, 엘이 성부, 성자, 예수니까 성령. 내가 오늘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넷으로 사는 거예요. 넷으로. 이 넷의 의미로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오늘 네 번째 날이에요. 이것을 신들이라 했고 이것을 엘로힘이라 했고, 내가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영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자, 이게 오늘 빠이 오메르 엘로힘 딱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면서 보니까 에히에고 메오로트레그 메오로트 비라키아 하샤마임, 그렇죠? 하늘의 궁창이 광명을 했어요. 메오로트가 레하 바델 나눴다 얘기했네요. 바딜 나누고 벤 하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광명이 주야로 나눴는데 주야로 나눴는데 그것을 뭐라 했느냐 보니까 보자고 주야를 나누고 했는데
징조가 있겠지. 징조가 뭐냐면 한번 볼까요? 징조가 여기 보니까요. 레 오토토라 했어요. 레. 이거는 라메드는 항상 우리를 공급시켜 주는 거거든요. 레, 오, 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징조라 했어요. 징조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고 징조 그 다음에 또 징조와 그 다음에 뭐냐면 우레 메오드라 했어요. 메오드. 네, 항상 이게 레가 붙으면 하나님이 공급시켜 준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메오드거든. 볼게요. 어떠 이걸 일단 왜 광명을 뒀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광명을 왜 줬느냐 얘기예요. 메오드죠. 그 다음에 오드 이것을 사시라 했어요. 사시라 했고 이걸 징조라 했고요. 징조 표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레 야메이라 했어요. 이게 항상 이거는 연결시켜 준 거죠. 네, 야메이 야는 이거죠. 야메임이네요. 야메임.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했냐면 일자라 했어요. 일자. 그 다음에 본바 같이 페세님 그렇죠? 페세님 이걸 연한이라 했어요. 연한.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두 광명을 줬대요. 주야 광명, 큰 광명, 장광명 줬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징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징조는 하나님이 공급시켜고 하나님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오토가 뭐죠?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에트 이게 하나님의 본체거든요. 즉 알렙부터 타부까지 이 22장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또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전부 한자 한자 속에. 그렇죠? 이것을 표적이라 했어요. 조금 전에 찬양을 읽었을 때 주님의 세계는 이 속뜻으로 보는 게 주님의 세계예요. 조금 전에 해달 별도 나왔죠. 해달 별의 속뜻과 이 바람 부는 것 또 이 모든 보이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속뜻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태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것도 그렇고 그 속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주님의 세계고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이게 이 세상의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대요. 그 어떤 것도 구더기를 봐도 아름답죠. 그 속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찬양이 오늘 그게 아름답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자, 그래 이게 오토토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자 알렙부터 타부까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완성을 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받았으면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내 안에서 적용을 시켜서 예수로 나가야죠. 이 신이 나가야죠.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다 징조라 했어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넷째 날이요. 자, 그럼 한번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 표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못한다 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죠. 이 표적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 또 이 차원 아니 모든 게 다 같은 얘기이지만 자꾸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머니이지만은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또 일터에 가면 내가 일한 사람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집에 가면 어머니고 또 밖에 가면 아줌마고 또는 무슨 단체 있으면 그러듯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지만 같은 얘기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죠. 같은 거지만요. 자, 마태복음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쉽게 좀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잘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이죠.
자, 16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두 개밖에 없는 정규 대학교를 다 나왔고 또 거기서 3년 동안 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험을 해서 거기에 통과한 자들이거든요. 그 말씀에 이들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띠를 우리가 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의 띠를 띄는 것이 그 주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표적이다. 표적이. 여기 표적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표적이 오토요. 오토. 여기 표적. 방금 얘기한 게 표적. 이게 표적이요. 징조라 했어요. 징조라 되고 이 얘기도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조금 전에 들어왔듯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완료시켜 준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표적을 보이는 것으로만 봤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댔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그렇죠. 하늘이 붉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는 동쪽에서 그렇죠? 서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종창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얌이에요. 얌. 조금 전에 얌이 뭐냐면 바다거든요. 당연히 해가 저물어야죠. 붉어야죠.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이 청기만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보이는 것 속에서 속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세계가 되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붉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게 엘로힘의 꼬리 글자잖아요. 이게 엘로힘 꼬리 글자 이게 얌이거든요. 얌이 바다예요. 바다. 서쪽 바다가 서쪽이 뭐냐면 서쪽이 붉잖아요. 이게 지성소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지성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저도 알았죠. 이게 쉽지가 않죠. 거기가 다 모르죠. 영으로 뛰지 않으면 이건 영의 띠로 뛰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 알려주시면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러니까 청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그 상태가 이 속뜻으로 몰라버리면 그 상태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어요. 성경이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그 고래 속에 있었잖아요. 3이라는 것은 샬랏이거든요. 이 3이 완성이 됐으면 반드시 오늘 사로 와야 돼요. 사의 의미가 내비거든요. 내비. 이게 오늘 넷째 날이잖아요. 내비의 의미가 이 3을 통과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동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해서 이게 눈에는 눈에까지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보는 눈 조금 전에 붉고 하늘이 붉고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상태까지 갔을 때 예수 눈과 내 눈이 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보는 현상을 나도 봐야지는 거예요. 눈에는 눈에까지. 그렇게 안 보게 되면 네 눈에는 들보가 가득 차 있대요. 그 들보를 먼저 빼고 설교를 하든지 누구한테 안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잘못하게 되면 소경이 인도한다는 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은 면도칼 안 들어갈 줄 없다 했죠. 요것을 이제 표적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이 표적을 지금
제가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표적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명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이오메르 내가 가라사대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징조를 알게 했다. 표적을 내가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부가 예수님은 창세기를 그대로 내기보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이제 표적을. 자, 그럼 두 번째 징조라 했죠. 그 다음에 사시. 사시는 또 뭐냐? 사실 한번 보자고.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이거 항상 라메드는 가리키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가리켰는데 뭘로? 진리로. 이 진리가 바로 내 인격이 인격. 홀렘 바브는 인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인격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엉겨 부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엉겨 부어서 이것을 달래시 뭐냐면 문이라고도 하고 인식하고 분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붉은 것은 저 아침에 그 표적은 그걸 인식을 하고 분별해야지. 내가 분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내 그릇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사시라 했거든요. 그 사시는 뭐냐? 성경에서 보느라면 사시는, 자,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자고요. 다른 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이었던가요? 18장 승인 소돔을 전송하리라 하고, 아이고 주여, 18장 한번 펴봤어요. 제가 저 사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래. 어디는 보니까 정령 넣었어요.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제가 또 이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금색 동서남북 것을 동서 아브람 가지고 풀어볼게요. 동서 일려 그래서 러시 발음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그래서 13장 14절이나 13장 동서남북이 뒷글로 되고, 얘가 조금 전에 봤는데, 눈을 들어 있을 것을 보라. 너시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제 13장 그 장막을 옮겨. 방금 봤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동서남북이 그 너도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그걸 한번 이걸 풀려고 그래요. 이 모에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자고요. 13장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동서남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네 어디 갈 데 있니? 하니까 장막에서 13장에 있는 건 분명한데, 아이고 참, 너는 우하고 너는 좌하고. 롯하고 헤어지는 거요? 네, 롯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 너는 우루 가고 난 좌로 간다. 그런 그 얘기 그것도 아니에요? 있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이제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거든요. 눈을 들어보니 조금 전에 분명히 봤는데 또 안 되네요. 그 같은 얘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우하면 좌하고 이제 그거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어디 13장 9절. 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예, 내가 떠나면 좌하고 우하고. 그래서 동서남북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어디 갈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모에드가 넷이거든. 넷. 이게 넷이잖아요. 넷. 이 넷도 뭐냐면 이게 조금 전에 이 오토 할 때 이 엘로힘의 꼬리 글자예요. 넷이. 자, 그러면 동서남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의미거든 이게요.
이게 뭐이더란 얘기가 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서남북이라든지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광명을 오늘 네 번째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동서남북 네모진 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넷이잖아요. 네모진 것을 동서남북 제가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네. 14절. 아브라함 14절.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13장 14절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줬대요. 동서남북이요. 동서남북이 이거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자,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동쪽,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여기가 북이에요.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남쪽. 여기가 서쪽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쪽에 이제 여기가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바다, 지성소. 그러니까 베델에서 주님이 지금 동서남북 어디에 갈 때 있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왔어요.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케뎀이든 케뎀. 그러니까 저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케뎀 동쪽으로 갔어요.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카인도 하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갔어요. 다 우리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동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 역사가 동쪽이에요. 반드시 동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게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동쪽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떠돌다가 예수님이 또 찾아가는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남쪽이 애굽이거든요. 애굽. 여기 애굽.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어요. 홍해. 이 이스라엘 지도부 홍해. 이 바다예요. 바다. 홍해 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이 네게부거든요. 네게부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여기는 바싹 말랐어요. 남쪽은 아주 그냥 애굽이니까 바싹 마르고 그냥 아주 말할 수 없이 말라지 겨울처럼 말랐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 애굽에 왔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도 2번 팔아먹고 아주 여러 가지 아주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했죠. 우리가 반드시 지금 역사에서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 속에서 간들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지 그냥 이런 스님처럼 쫙 물 좋고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도 닦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이 역사에 오면은 다 똥물이 튀겨요. 이 역사가 전부 전부 똥물이라는 역사가 전부 여기에 전부 이게 가려져 있어. 이런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내 자아,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심, 내 가족관계 속에서 또는 내 직장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유한의 존재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바로 깊은 무저경에서 이걸 전부 물이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속뜻으로 물이 진리니까 진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전부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왔다, 네겝으로 왔다. 이게 아주 기갈이거든. 기갈. 그 다음에 또 다 똑같이 아담도 동쪽으로 카인도 동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이 홍해를 건너서 40m 건너서 다시 이 베델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여기가 지성소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난 상태가 체대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되겠지만 태어나기 전에 정자였을 때 그것도 우리가 얼챙이 했잖아요. 이때가 1층천이 1층천. 1층천에서 바로 수억 개의 그 정자가 얼챙이가 다 향방 없이 가고 있지만 딱 하나가
난자하고 붙거든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붙는 게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편이 되면 돼요. 예수의 편이 안 되어버리면 예수하고 우리는 대적한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건 향방 없이 가고 있지만 우리 이층천, 지금 우리가 이층천을 살고 있거든요. 이 80의 인구 속에서 사람들 반에 이 모든 한 개 빼고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딱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 팬이 되면 돼요. 그럼 삼층천도 이제 그대로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 정자에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봤듯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를 삼층천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여보. 이것을 살기 위해서 캐뎀으로 왔고 남방으로 왔어요. 네겝으로. 이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결국에는 죽어야 되니까 아무리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허무란 말이야. 허무. 한번 보고 가죠. 그걸요. 고린도 전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자고요. 이게 우리 삶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영의 띠로 뛰셔야지 영의 띠로 안 뛰게 되면은 계속 문자에 우리가 갇혀진단 말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 자, 이제 제가 일증천하고 지금 이 역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향방 없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정자의 얼체게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 다름질해서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운동장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딱 이긴 자 혼자래요. 그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이기려면 안 되고 그냥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가 다 예수를 이길라 한다니까요. 이길라 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게 이길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면서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오직 상하는 자는 혼자라잖아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를 다투. 예수님을 열심히 내가 믿고 아주 새벽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기상천외하게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게 예수를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것을 이기려고 내 모든 걸 절제하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게 잘못 알아보면 거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속의 뜻을 몰라버리면 그가 예수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절제하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가려면 절제해야죠. 11조 내려면 돈이 아까우니까 또 절제해야죠. 그래도 내야 되잖아요. 그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대요. 거의가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 되면 돼요.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까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다름질은 향방 없는 것으로 아니하고 우리는 향방 없는 것으로 안 가잖아요. 향방 없는 거. 예수랑 나랑 편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 여기서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자꾸만 내가 가고자 해. 사도 바울이 율법에도 최고였잖아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이 버는 표피대로 열심히 믿고 산다고요. 안 믿으면 공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사다가 자기를 쳤대요. 자기를 쳐가지고 달리 쳐가지고 안 돼. 가려 하면 자꾸 뒤로 가고 가려 하면 뒤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전부 거꾸로 알고 있어 버려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일단 나는 거꾸로 못 가게 내가 안 가게 하려고 내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진리만을 내가 추구해서 가야지 속뜻으로 추구해 가야지 표피 문자적으로 가버리면 그게 계속 내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단추를 처음부터 거꾸로 끼면요 계속 거꾸로 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바람에 기도했는 것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셔서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힘들어서 그걸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는 이 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얘기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잘못하면 내 뜻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만 내가 살아가게 하세요. 그렇게 땀방울에 핏바람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이게 이제 동서남북이고 또 이게 매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겨울이 우리는 반드시 이러면 여기 겨울이고 광야고 이게 삭막하잖아요. 이게 네게부 아주 기간이고 하잖아요. 이 애굽이 지금 현재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돼야 그 다음에 봄에 예수가 씨가 들어오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씨가 들어와서 다시 꽃이 피고 예쁜 샤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떨어져서 또 열매를 맺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먹고 이것을 메오드라 했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큰 광명을 작은 광명을 너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시, 징조, 사시 그 다음에 일자는 뭐냐 일자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서 이게 예수님이 사역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가 하늘의 진리가 내 그릇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MA가 이게 일자가 이거거든요. 이 어근이 이거 염이 첫째 날 둘째 날 어느 때까지니까 이때까지예요. 이게 날이라고 하고 낯이라고 하고 시간이라고 하고 이 시간대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을 해서 그렇죠. 요도 티끌로 사역해서 내 그릇 안에 내 인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격으로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그릇 안에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고 내가 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비로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3요소를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님이 이제 연한이거든요. 연한이 뭐냐? 세님이 둘째 날이잖아요. 이게 바로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되새김질한다 또는 내가 무한 반복한다. 이것이 오늘 14절에 본바 같이 창세기 1장 14절에 이 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주야 해와 달과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했던 게 속뜻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대요. 빠이케니 조금 전에는 빠이 오메리가 10번인데 빠이케니 뭐냐면 빠헤이케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15절 이게 14절 제가 이제 풀었습니다. 14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14절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15절 한번 보자고요. 15절. 자, 15절은 창세기 15절이니까 광명이라 했어요. 광명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이 뭐냐면 궁창이 라키아라 했잖아요. 라키아가 뭐냐면 라키아가 이 궁창에 냈거든요. 궁창이 바로 우리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영이라서 영.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고 이게 영이라고 돼요. 영이 이게 뭐냐면 코프가 교통하다. 즉 하나님과 나와 하늘과 땅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같은 얘기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서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사역하여서 눈에는 눈에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 얘기가 이게 이에는 이가 이게 CC거든요. CC 이게 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에는 이란 얘기는 내가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에는 이에까지 얘기가. 그리고 눈에는 예수님이 보는 눈과 내 눈과 같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엉뚱하게 알아버리니까 오늘날도 중동에서는 눈에는 눈이라 해가지고 보호하는 걸로 전부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손을 자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간음하면은 강간하면 남자들을 거세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죽이면 사형시켜버리고.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표피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 아닌데 엉뚱하게 합니다. 이게 궁창이에요. 궁창. 광명 안에 궁창이 있다 했거든요.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되니라 비췄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가 바 에히거든요. 바 에히 에이켄 이게 뭐냐 하게 하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여호와가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캔이 뭐라 했어요. 좀 전에 내가 이게 카프가 그대로 내 적용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용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적용받아서 이거 눈이거든요. 이 꼬리 글자는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이게 눈 이게 눈은 꼬리 글자는 뭐라고요? 내가 확장시킨다, 규정시킨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건 못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수십 년 동안 60년, 70년, 80년 다 알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게 이제는 그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안 돼. 그 전에 믿었던 것이 다 허물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또 돼야 돼 다시요. 그러니까 1층전, 2층전, 3층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돼야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나고요. 어린아이만 믿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쉽고도 어려운 게 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해서 그냥 이런 어린아이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다시 어린이로 가는 그림이에요. 그게 가기가 쉽지 않죠. 내 아는 걸 내려놓는 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바이켄.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이걸 한번 보자고요. 해, 달, 별이 그럼 뭐냐? 해, 달, 별을 한번 볼게요. 설명할게요. 16절이죠. 제가 한 절 한 절 지금 속뜻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뜻. 이걸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버리면 그 문자에 갇혀버려요. 문자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문자에 갇히면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어디로 보시냐면 이사야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우리가 문자에 갇히게 되면 그걸 보려고 그래요. 8장. 이사야 8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13절. 아, 13절. 어디 다음이죠? 이사야가 잠언 다음에요. 이사야가 잠언 다음에 이사야 8장. 잠언 다음에 아가서 전절이죠. 8장. 네,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거룩함 피할 것이 바로 예수님 그 도피성 가야 되거든요. 거룩함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예수로 인해서 다 예루살렘 거민은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버려요. 보는 현상 그대로 그 예수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게 함정이 그게 올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거의가 다 그 안에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완전히 그 예수한테 우리는 걸려서 넘어진다니까 함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안 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 여호와를 망라하고. 그렇죠? 그래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마태복음 여기 한번 보고 가자. 마태복음 7장. 자, 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자,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랴.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속뜻 하나님의 뜻 알렙과 타부부터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런 자가 하늘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하면서 22절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그날에 조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올무에 걸렸고 예수의 함정에 걸렸는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바로 마지막 심판 때 가가지고 거의가 다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기는 보이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그 상태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요. 귀신도 다녔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내가 11조도 무지무지하게 냈고 교회도 빚갚은자에 지었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권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이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이래 그게. 그 열심히 했던 거 불평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내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했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어디가나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볼 길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달별을 보자고요. 해달별 조금 전에 본바 같이 해달별도 엉뚱하게 봐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가 뭐냐면요. 해мет이거든요. 해мет이 이게 해라고 했어요. 태양. 해라고 됐고 두 큰 광명이니까 태양. 이게 학가돌 조금 전에 메오르트거든요. 이게 해라 있고 또 작은 광명, 큰 광명. 그 다음에 작은 광명이죠. 작은 광명 뭘까요? 달이겠죠. 이게 에레흐거든요. 에레흐. 이거 달이라고 보자. 이거 다 비유로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별이 뭐냐면 코카빔. 이건 별이라 했어요. 자, 이걸 한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을 때 풀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왜 줬느냐 이게 해와 달. 해의 의미를 한자 한자 먼저 풀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건 삼위일체 형상이거든요. 신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백제된 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키테무테누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진리예요. 진리 물로 진리로 똑같이 우리랑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 이게 해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큰 광명이라 했어요. 그다음 작은 광명 뭐냐? 이 달은 뭘 의미하냐? 이 밤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하나님 부모를 떠나서 내려온 거 이 땅으로 예수님이 에디오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리고도 같은 얘기예요.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에서 뭘로 사역해요? 영으로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고 영이라고 됐어요.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거 했던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리고를 7번 돌았다.
많이 나오죠. 이게 달이에요, 달. 이 두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별이에요. 뭐냐? 해와 달을 그대로 내 적용받는 거예요. 적용받아서 내가 수용이 되면은 하나님의 적용받은 것이 그대로 내 똑같이 내 마음과 내 글 안에 들어온 게 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별이 되겠죠. 아브라함한테 별같이 자녀를 주겠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요셉이 해, 달, 별이 절을 했대요. 이 말씀을 이 해, 달, 별이 절을 했다는 얘기 한마디에 요셉이 죽을 고비를 당하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면 창세기 37장 한번 보죠. 요셉이 한 고백을 한번 보죠. 그 요셉이 한 고백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왜 해달별이 요셉한테 절을 했을까요? 그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창세기 37장 7절로 9절까지. 창세기 37장 7절로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그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해, 달, 별이 절을 했대요. 절을 하니까 이제 그 11 형들이 시기하고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죽인 거랑 똑같죠. 그들을 죽인다고 죽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이 속뜻으로 알게 되면은 이것들은 나에게 소품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없어질 거잖아요. 다 속뜻으로 알면 당연히 이것들이 있으라 말하니까 나한테 절한다는 얘기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형들 당연히 못 알아먹지.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보이는 모든 게 다 소품이라는 얘기예요. 소품. 우리한테 소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율법사로부터 율법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으면은 그걸 감사히 생각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끌고 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여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해달별 하면 우리가 그럼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얘기예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자, 이 정도 내가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듯이, 자, 내가 별이 됐어요. 별이 됐다 보다. 이 뜻을 아는 게 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세례 요한한테 뭐라 했냐면 봐요. 세례 요한한테 먼저 그 보고하자고요. 세례 요한한테 뭐라 했냐면요. 여기 있네요.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세례 요한한테 뭐라 했는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자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진실로 했잖아요. 아멘 아멘인 거죠. 내가 아멘 아멘 내게 말하노니 그것도 말하다는 얘기가 빠이 오멜이에요. 말하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말하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역사에서는 크다는 얘기예요. 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저보다 크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이요 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달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걸 깨달으면 별이 같은 얘기니까 적용받은 거니까. 달은 그래서
이 어둠 역사에서 가장 광명이 이게 밝아요. 그러니까 달을 우리는 그걸 속뜻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달은 밝지만은 해 앞에 가면 어때요? 해 앞에. 낮에 달이 뜨면 어때요? 해 옆에 가면 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속뜻으로 알면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안 하고 아버지 말씀만 한다 했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이 달이 뜨면은 딱 달이 뜨면은 달이 세메이온 이게 달이 딱 쳐다보면은 뭐예요? 그 달 너머에 해가 있다는 태양이 돼. 태양이 광명체고 이거는 반사체예요. 나는 그대로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애가 천국한다 했잖아요. 그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밑에 보니까 침노를 한다 했잖아요.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돼야 되고 역사에서는 또 내가 그 속뜻을 이겨야 되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우리의 소품 시점과 교전이니까 당연히 절하죠. 나하고는 내가 알아버리면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뜨면은 저 너머에 해가 있구나. 해의 광명체니까 해가 없으면 달은 없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전부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별이 됐어요. 별이 지구에 우리의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지구에 별이 보이기까지 밤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그 별이 초당 1초당 30만 킬로예요. 30만 킬로로 계속 680년 전에 지금 출발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근데 어마어마한 거리죠. 1초면 똑딱 할 때 부산을 60분 왔다 갔다 해요. 10초는 부산을 600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런 속도로 지금 별이 조선시대에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에 포착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가장 발달되고 우리 인류가 가장 최고로 여긴 게 뭐예요? 우주선. 우주선 띄우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 인류에서는. 달 날아가고 우주선 띄우는 거. 이거 그러다 많지가 않아요. 몇만 킬로 안 돼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여기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별이고 이제 인류가 우주선을 띄웠어요. 그러면 여기는 불과 30만 킬로 하다가 30만 킬로 되지도 않지만은 우주선 띄우는 게 역사에서 띄우는 게 땅에서 띄우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 30만 킬로 680년 전에 출발했어요. 별이. 그러면은 이 역사가 얼마나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0.001%밖에 안 돼요. 이게 이 큰 게 우리가 봤을 때 제일 크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보나 누가 보나 제일 크게 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별이 됐으면은 이 높이가 절대적으로 이게 그만큼 이게 다 소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만큼 높아졌다니까 나는요.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누리라고 이렇게 별도 아주 높은 데다 올려놓고 했는데 그걸 못 누리면 맨날 우리가 고통스럽죠. 이 역사는 다 고통 자체잖아요. 아니 안 죽을 거예요. 다 죽기 전에는 고통인데 잠깐 왔다는 인생은 나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 요셉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별이 됐어. 별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에 좀 닿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랑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지극히 큰 자고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 하나님이 해한테 가니까 달이 안 보이듯이 같은 얘기죠. 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이 해달별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 아까 15절이었죠. 15절에 16절 해달별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신 게 뭐냐? 주관. 자,
해, 달, 별을 주관하겠대요. 해, 달. 이것을 주관하겠대요. 주관이 뭐냐면 미셀이 미셀. 미셀이 뭐냐면 이게 미셀. 이 미셀이 보니까 맴살라래.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 했냐? 저 16절이요. 1장 16절. 1장 16절 보니까 1장 16절 18절에는 레 미셀 이렇게. 레 미셀이 뭐라 했어요? 좀 전에 많이 얘기했죠. 미셀이 비유라 했어요. 비유고 이게 주관하게 하다, 다스리다. 이게 미셀이.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 해, 달, 별 모든 것에 다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비유로 줬다는 얘기. 비유로. 그럼 비유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겠죠. 비유는 가짜니까. 그 모든 게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이 허상을 우리는 허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게 진상이 되는 거예요. 진상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상이 오늘날 얼마나 그죠 뭐냐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딴 데 가서 좀 안 좋은 손님들을 진상이라 진상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손님이 안 좋으면 진상이 그러잖아요. 진상이 원래 진리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짜로 볼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눈이 안 되면은 못 믿어요. 이게 비유고 주관하다는 얘기, 이게 주관하는 거, 이 미셀이 모든 걸 미셀로 주관하겠다. 다 비유로 줬다. 그런 얘기시에요. 이 모든 게 얘기가.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하면서 자, 달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제 갔어요.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로 갔죠.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나 한번 보자고. 여리고 무너진 것을 한번 볼게요. 여리고 무너진 건 어디냐면 자, 여호수아 자, 5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신명기 다음에 있죠. 여호수아 5장 5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5장 14절이네요. 여호수아 5장 14절 아니면 여호수아 5장 14절 아닌 거냐? 여호수아 5장 5장 여리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라. 여리고가 달이거든요. 달. 여리고가 뭐라고요? 14 6장인가요? 잠깐만요. 5장 13 길갈 여기 나왔네. 길갈이라. 여기서 오늘까지 여기서 동하겠나? 잠깐 재볼게요.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맞는데 잘못 알았나? 5장 14절 그럴 때 아니라 제가 꼭 그때 잘못 넣을 수가 있어요. 하도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번 말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저 10절 한번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래 여리고라는 얘기가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달이에요. 달. 여리고 똑같이 여기가 요도만 붙는 거 이게. 여리고가 달이라는 얘기 달. 여리고로 예수님이 이 태양에서 달로 온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유월절이라 했거든요. 유월절이 또 뭐냐면요. 유월절이 세페르가 뭐냐면 세페르가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세페르가. 성경책 의미가 하나님이 측량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우리한테 측량하는 거예요. 성경책은요. 이 보이는 표피는
계속 청량해야 돼. 집사님 속에 들어서 이 성경책의 속뜻으로 청량을 해야 돼. 청량 안 되고 성경만 그대로 표피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얼무고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청량해서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게 6월절이 6월절 알죠? 6월절. 그 다음에 여리고가 뭐래요? 그달 17일, 그달 17일. 그달 14일. 14일이라는 얘기는 다른 허대시거든요. 다른 허대시가 이게 새롭게 되다. 14일은 뭐냐면 조금 전에 처음 얘기했더니 빠이오메르 했죠. 오늘 빠이오메르 가라사대 이르시되 밝혔다. 하나님이 10번을 밝혔다 했잖아요. 이것을 10번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는 어떻게? 내비로 오늘 넷째 날이잖아요. 내비잖아. 넷째 날. 넷째 날 알았다. 넷째 날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엉겨 부어서 눈에는 눈에까지 보겠다. 하나님과 동침했다는 얘기 같이. 나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영이 동침했다. 그것을 14일에 14일. 그러니까 이거 숫자 속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것을 풀지. 무슨 여리고 왔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잖아요. 6번 돌고 7번째 도니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모르고는 죽었다 깨도 이 성경 풀어질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7재앙, 7나팔재앙, 7인재앙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어린애 믿음이 안 되면은 성경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같네. 내 마음에 딱 충동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그냥 내가 무시간 자라도 한 번이 난 놓고 격자도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가서 일하세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14일, 그달 14일이 이게 세페르 성경책이잖아요. 이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어린 양에. 다 같은 얘기 성경은요. 여리고가, 그래 여리고 성을, 예루살렘 여리고 성을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비유도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여리고로 여리고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가 뭐예요? 거반 죽었어요.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거의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이러 온 거 우리한테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우리한테 검을 주러 왔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걸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른 창으로 보는 것이에요. 어린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반 죽어야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 중에서 그 여리고 성에서 그게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을 계속 하나님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또 상사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바라보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보는 것은 전부가 다 아주 엉뚱하게 봐본다는 것이죠. 자,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한번 해, 달, 별에 대해서 이제 요셉한테 절을 했어요. 해, 달, 별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이제 이걸 다 알았어. 우리가 완전히 알았어요. 이걸 다 해, 달, 별이 우리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이고 교배다라는 걸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다 소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해, 달, 별이 우리의 시청과 교제고 소품이면은 그 어떤 게 부럽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속으로 내가 느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제 밤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다 필요 없어지지 내 속으로 누린 거예요. 밤이 없어졌다잖아요. 밤이 항상 이게 나일라거든요. 오늘 또 밤이 나왔었잖아요. 나일라가 뭐냐면 이게 나일라가 밤이 항상 우리는 밤이 역경과 고난이에요. 이걸 계속 역경과 고난으로 밤과 낮이 요미장이 낮이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또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역경과 고난 통해서 즉 이 사람들과 사람들 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보이는 것으로 깨닫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밤이 없대요. 또 보고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세기에 쭉 얘기했잖아요. 하늘, 땅, 광명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버리면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없어진 게 아니라 있지만은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아요. 바다는 뭐라 했죠? 제가 조금 전에 얌이랬지. 얌. 얌이 뭐예요? 서쪽 바다. 이게 서쪽에는 노을도 있고 했잖아요. 이게 엘로힘의 꼬리 글자잖아요. 하나님 꼬리 글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있지 않더라.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이제 이 땅을 우리는 안 보는 거죠.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이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같은 얘기죠. 쭉 내려다 보면은 이제 4절도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장 4절. 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처음 것들이 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차원으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하면서 보니까 쭉 내려오면 자 16절도 한번 보고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 성이 네모 반듯하다. 이게 네모. 이 네모 반듯하잖아.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네모 반듯한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이게 엘로힘의 꼬리 글자잖아요. 내 상태 이게. 그래 반듯한 거 네모 반듯.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네모 반듯해 마음이. 그 이야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있어.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절 보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비시니 사람이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럴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4절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우리 저 누구냐 신천지들이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면 천국 간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완성이 덜 된 상태예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이게 일시백 천이잖아요. 천. 이 천이 알레프로 했잖아요. 알레프. 이 천으로 이 14만 4천 안에 이 144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어요. 완전히. 배워버리면 이게 천은 떨어져 나가지. 1,000번 이제 들였다. 그런 얘기 같은 얘기예요. 천이 떨어져 나가면 144만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44. 이 청량을 해. 천으로 청량. 하나님 이 배움으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144가 돼요. 14만 4천이 되면 안 되고 144. 이건 떨어져 나가야지 이제 배운 거는. 얘가 완전히 내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다 성경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바 같이 바로 이게 완료되는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계시록까지 전부 다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넷째 날만 볼게요. 이러면요. 넷째 날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9절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9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장 1장 18절 19절 자 읽겠습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왜 만들었다? 달과 그 별을 해를 왜 만들었다? 나눴다 했어요. 바달. 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줬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버렸어. 이건 아무것도 나하고 관계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해달 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아직까지 못 깨달았으니까 그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차원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봐보세요. 제가 아까 이게 우주선이 최고의, 완전히 최고라고 역사에서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아서 별이 됐어. 이게 뭐예요? 0.001%밖에 안 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낮게 보여져. 그러면 내가 별이 되었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은 과학자들이 놔두겠어요? 저 미친놈 정신병자라고 그러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팔아버리고, 얼마나 이 소리가 듣기 싫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아예 그냥 최고의 저주스럽게 죽여버렸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빌라도는 죽이지는 말자 했어요. 때려서 보내자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됩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예수만 그랬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돌이 맞아 죽었다는 그 의미도 우리가 보자고요. 자, 스데반이 돌이 뭐냐, 율법이 율법. 율법을 계속 스데반 때렸어요. 때리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였어. 이제 낮아지니까 보이니까 너무 얼굴이 환했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제발 저 때려주세요. 때려준 사람이 감사하겠지. 내가 죽어야 되니까 돌이 율법을 때리니까. 그래서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적신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하선치더라도 이 하나님 사랑은요 어디에 바꿀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죽여준 사람이 감사하겠죠. 예수님을 봐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알면 알만큼 너무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요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니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하나를 깨달으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죠. 6단계, 7단계까지 가면은 6단계에서는 43억인데 7단계 가면은 수경이 나와버려요. 수경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여기는 128이요. 64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64대 43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128하고 수경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요한이 엉엉 우는 거예요. 왜? 하나 깨달으면 더 큰 게 있고 또 하나 깨달으면 더 큰 게 있고, 그러니까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거 무슨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는 그 속에 있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 가서 난 너무 적어지거든.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내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도 이 속의 뜻을 알면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게 하나님 주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이 세상 것 보이지 썩어질 세상을 가지고 그 속의 뜻으로 아니까 너무 아름답지. 다 주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찬양에서도 해, 달, 별이 다 아름답게 보여진다잖아요. 이렇게 아니까 아름다운 거죠. 뭐 해, 달, 별이 뭐가 아름다워요. 해 쪄이면은 살만 타지. 솔직한 얘기로 알고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것을 주관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대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대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뭐냐면 이게 토부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이게 선이에요. 선. 이게 선. 토부가 보시기에 라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가 다 이 보이는 모든 차는 녀석에서 피 안으로 유하는 녀석에서 무한으로 볼 때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다. 그죠? 같은 얘기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됐다 했어요. 보자고. 저녁이 되면 넷째 날에 우리 한번 볼게요. 넷째 날 한번 보자고. 넷째 날. 이렇게 돼서 넷째 날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넷째 날 의미를 조금 전에 제가 그 계시록 봤듯이 21장에 25절에 네모 반듯하더라. 그게 넷째 날이에요. 사실은 네모 반듯한 얘기는. 넷째 날은 바로 이게 네비거든요. 이것만 저 볼게요. 네비. 이게 네비고 여기가 하나님이 딱 알레프가 붙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뭘로? 예수의 머리로,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안에, 내 성전 안에.
그 예수가 옮겨봤다 했죠. 이게 내비 넷째 날, 넷째 날. 아침 되 저녁이 됐다 했어요. 넷째 날.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가 보이는 것, 그렇죠? 보이는 것은 뭐라 했어요? 황충이죠, 황충. 제가 전번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보고 하자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자 황충이고, 그렇죠? 황충이고 여기는 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 메뚜기도 같은 얘기예요. 메뚜기도 똑같아요. 메뚜기도 아라비아.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주는 목적도 얘기했죠.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 히브리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 이거 한번 이거만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넷째 날이니까 제가 푸는 거예요, 넷째 날.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은 풀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이런 것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셔서 히브리어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2절 한번 풀어볼까요?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5절까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 쏠 때와 괴롭게 한가 같더라. 6절까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뭐가 전쟁하냐면 밑에 보면 황충이 전쟁한다 했어요. 전쟁. 자, 이거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이게 황충이죠. 황충. 황충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전쟁. 이게 아니 황충이라는 벌레가 뭐예요? 황충이라는 벌레는 아주 그런 이런 메뚜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충이 메뚜기와 같은 그런 황충이에요. 황충이.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면 이거 황충이에요. 이거 메뚜기 황충이 같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정갈처럼 생긴 그런 황충. 그런 걸 이제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충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속으로 알면 황충과 메뚜기의 속으로 알게 되면 그게 아라비아예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넷째 날을 지금 얘기하는 넷째 날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충처럼 정갈처럼 우리한테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배우기까지는. 아니 아픔이 없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내 수십 년 동안 60년, 40년, 7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바깥것으로만 계속 보이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내 가족만 생각했고 내 돈만 받고 나만 편하고자 하고 그런 것만 다 바라봤는데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로 대해 보면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니까 그게 괴롭잖아요. 사실은요. 정갈을 쏜 게 괴롭다잖아요. 그것을 황충의 의미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차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채소, 나무를 다 먹었다는 얘기는 이 메뚜기가 애굽의 재앙에서 메뚜기가 풀, 채소, 나무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풀, 채소, 나무는 바로 셋째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만 내 넷째 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은 다바르. 다바르란 뭐냐면 다바르가 말씀 이게 말. 여기 매미 붙게 되면 광야,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 분별하여서 내 마음에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라니까요. 이게 코로나 똑같아요. 코로나랑. 그다음에 이게 내 아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아들. 그러니까 이게 이 다바르 말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개진 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 상태가 전염병이 돼버리고 코로나19가 그러니까 엉뚱한 말은 계속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아들들은 보고 있겠죠. 코로나를 왜 줬느냐?
바로 너네들이 엉뚱한 말 하지 말라고 계속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죠. 아니, 죽은 거 언제는 안 죽을 거예요? 좀 빨리 죽으면 어떠고 늦게 죽으면 어떠냐고요. 그래봤자 100년 사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 전염병을 코로나 주는 이유는 엉뚱한 말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냥 성령을 표피적으로만 했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주고 이쪽이 보이는 것은 이거는 같이 있어요. 이건 복이고. 그 하나님을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짐승이고 여기는 예수님이고 똑같아요. 이게 같이 있는 거 이거. 보이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선원 목사님이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보면요. 그분 얘기한 게 완전히 은혜스러워요. 좀 틀린 데는 한두 군데씩 있지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분이 여기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그분은 언변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속의 뜻으로. 그분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 그분 설교를 알고 이것을 딱 알고 나면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더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더 확 열려. 그런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적행이 또 뭐냐면 황충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갈이 우리가 이걸 알기까지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적행에서 여운이 무적행이 뭐냐면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무적행이라 무적행이라 무적행은 끝도 한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는 게 무적행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태음이래. 태음. 이게 태음. 태음은 기품이에요. 기품. 태음. 이 태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창세전에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우리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전부 이게 내 자아와 내 욕망, 비방하는 자 또는 살인, 간음 이걸로 전부 뭉쳐 있어. 바깥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자체를 살인자라고 간음한 자고 모든 만물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저 보이는 장미꽃이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볼 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아름답다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장미꽃 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뜻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모든 만물을 그렇게 안 봐버리면은 그래서 그 장미꽃은 다른 모든 만물들은 로마서 8장의 19절 보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안 있어. 집사님도 지금 집사님으로 안 있고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소품으로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알려줘야지 내가. 그러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대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게 전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이죠. 이게 예수님이 안에 있어. 무적행이 짐승으로 와 있어 지금. 그럼 예수님이 무적행 와 있는데 이게 이 상태가 짐승이에요. 우리가 짐승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짐승을 구하려면 짐승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온 거예요. 짐승으로 와야 짐승하고는 말도 통하고 서로가 뜻이 같아야 야 내가 하나님하고 살아보니까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다 거꾸로 하고 있더라. 니네가 엉뚱하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돌아와 회개해. 메타노이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으면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이 들어가 우리한테. 들어가게 되면 무적행이 들어가게 되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이게 지금 하나님 이겨야지. 이 예수님이 이겼다는 얘기는 이 모든 짐승의 속성을 다 예수님이 이기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속성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만 그냥 죽은 걸로 십자가 해버리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내 모든 짐승, 내가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한테 내가 전부 져야지, 이겨야지, 지고 이기고 하는 거 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계속 이 물이 내 진리가 들어가면 이게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적행에서 지금 풀물 연기가 뭐냐면 연기 났다는 얘기가 바로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은 사람한테 연기를 피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본이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내 욕망이 죽었어요. 내가 어린아이가 됐어요. 난 다른 거 볼 때 전부 엄마가 젖주면 새근새근 먹고 자고 안 주면 울고 그게 어린아이고 이게 연기요. 이걸 내가 재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지 원기점이 났듯이 똑같은 얘기 성경은 이게 그 얘기예요. 구멍이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렇죠. 또 황충이 그렇죠. 이것을 정갈 같은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를 붙이고 괴롭게 하고 70년 그냥 완전히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또 바벨론을 붙이고 노마를 붙여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아수르에 가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이 그 칭의를 해준다고요. 성경은 정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펴펴질 알아버리면 나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면. 아들 아니면 관계가 없어요. 아들이면 그냥 아니 왜 고생하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따라가냐고요. 이 진리를 알면 됐는데 진리를 모르면은 나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눕혀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밥을 안 먹어. 하루 안 먹어. 하루 안 먹으면요 어른이 집니다. 부모는 져요. 육신은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안 줘요. 내 아들이면은 안 먹으면 나도 3일 금식해? 하나님 나도 7일 안 도와줘요. 40일 안 도와줘요. 아들이면은. 그런데 만약에 40일 금식했는데 도와줬어. 그러니까 어느 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 목사님들은 막 무작위로 금식기도 하고 했잖아요. 속이 다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 버리면 내 자녀가 아니니까 이 진리를 알면 관계가 없는데 몰라 버리면 그냥 큰 교회 줘버리면 그거 줘준 거예요. 저주. 하나님 어떤 시대 아들은 죽여서도 반드시 끌고 가거든. 택한 백성은 자기 아들은 이 세상은 잠깐 이거 소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다 그냥 이것을 진리를 알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게 해버리면 그거는 들어주면은 자식아 내 아들이 아니까 하나니까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돈 잘 벌게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게 그 얘기예요. 무적행에서 5달 동안 괴로웠대요. 이 내비를 깨닫고 5달 동안은 5달 하미시잖아요. 이제 다음 주 할 거 이거죠. 하미시는 다음 주 5달. 5달 동안 이걸 깨달고 이 5달 동안이랑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해서 여러 바다물을 충만해야죠. 여러 바다물 충만하는 얘기는 내가 어머니로서 집사로서 또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각자 어디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속뜻으로 우리가 아는 게 그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한 세가 되고 그게 뭐가요? 오프 세가 되고 내가 땅으로 또 기는 거 역사에서는 길 수밖에 없죠. 내가 그동안 과정을 보면은 땅에서 우리는 알면 알만큼 기게 돼 있어요. 새는 뭐예요? 오프는 새는 갇히는 거 없잖아요. 공중에 홀홀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은 계속 갇혀 있어. 집에 갇혀 있고 또 뭐예요? 차가 막히고 어디에 갇혀 있고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항상 새의 의미는 완성된 자거든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땅하고 새하고. 그렇죠? 오늘 그래서 넷째 날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듯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만 제가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문자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에 있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내가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한 얘기를 보여드리고 내가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보내드리는 걸 볼 수 있죠. 해달별이 오늘 넷째 날에 바로 요셉한테 절을 했다는 얘기는 절을 했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 다 깨달았다. 해달별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았다. 그러니까 해달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달별이
절을 했어요. 저기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요셉이 절을 한 게 아니라 해달별이 절을 했죠. 해달별이 절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달별이 절을 했죠. 그 37장에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저 창세기 37장 7절 9절에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있으니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셔서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 전통으로 말씀이 증거되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생명빛기의 성도님 그 심령 속에 또한 사랑하는 가족 위에 또 사랑하는 직장 위에 또는 사업장 위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인류 속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